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같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깨끗하라. 그래서 어린이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가정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거를 택했습니다. 부모 양육에 자녀 양육이 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자녀가 다 장성해서 지금 어떤 분들은 50대가 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자녀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20대, 30대로서 조금 있으면 또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한 어떠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주동부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가더라도 그 주동부가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시차례는 김해를 얘기하는데, 김해에 33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동부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은 낮 예배 때에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그래도 초동부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얼마나 그냥 최선을 다하는지, 정말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어느 조사기관에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충북 쪽에 가보면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아니라 서울 쪽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 전에는 교회만 오면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여졌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 이상의 것들을 주고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잘해도 아이들이 그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잘 나오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어떤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뱀을 사주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뱀을 사달라고. 저는 우리 부장 집사님 그 얘기 하셨을 때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 근데 도마뱀이 파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저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도마뱀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는, 나중에는 노트북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새로운 것들을 사달라고 하니까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록펠러가 53세에 세계 최대 카푸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유언 중에 10가지 중에 8가지가 신앙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늘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늘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늘 너희들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록펠러가 나왔다고 자신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녀,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시대에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아동 학대를 하는 것, 학대를 넘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이상 또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한 번씩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아직 작은 숫자지만은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0명도 왔다가, 많이 올 때는 15명도 왔다가, 어떨 때는 두세 명도 왔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환경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잘 자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또한 사회에서 큰 놀라운 일들을 하는 리더로서 잘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연어나 언어 같은 물고기들 우리가 아십니까? 이 연어나 언어 같은 물고기들은 회귀성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회귀성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진강이나 남대천 같은 곳에서 이 연어나 언어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작은 연어가 내려갑니다. 방류가 되면서 조금 커지게 되면은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바다로 나가다가 보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장성한 후에 알을 놓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귀성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연어나 언어가 회귀성 본능을 가졌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을 잘 지키게 되면은 한평생에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런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 찾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 내가 성탄절에서 교회를 한번 갔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부모가 왔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십니다. 제지합니다. 지금 예수님 바빠서 안 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있었는데, 자, 이 바로 왕이 무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고센 땅에서 조그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민족으로 장성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낳은 아들은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자, 잘생겼다는 말은 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뭐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고, 야,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의 눈에는 만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잘생긴 것이지. 왜냐하면 부모가 낳으시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고 자녀들이 또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은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가 정신병원에 가면서 자기도 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나를 받아주는 데는 없네요. 나는 병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전화를 합니다.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데 목사님 꼭 챙겨주십시오. 자기는 못 챙기겠다는 거죠. 저보고 챙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비쳤던 그 모세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야, 왕의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직전인데, 그런데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어떤 입장이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세가 드셨던 우리 젊은 분이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든 간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은 후에 보니까 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죠. 엄마 잘 다니라고, 엄마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임을 믿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던 이차순 집사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계셨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집사직을 받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공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요양병원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가시기 전에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를 치렀죠.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믿는 성제가 딱 한 사람 있어요. 나머지는 안 믿습니다. 놀랍니다. 우리가 오니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가 교회를 취미로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 믿는 자녀분이 저를 따라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우리 자녀분들이 귀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명절에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건 내가 몰라도 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효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몇 차례 갔습니다. 부산에 헌신 예배 인도하는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갔더니 교회는 너무너무 멋있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봐도 젊은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90%였어요. 더군다나 학생들 청년들은 그 예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그 자녀가 성공시켜서 우리 부모님이 호강 받으려고 그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달려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모하는 그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뭘 하셔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암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아이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갈대 상자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냅니다. 누이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모세 어머니는 그렇게 죽을 뻔했던 모세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정말로 지혜롭고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웠겠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리라. 아니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으면서 많은 것들을 주면서 너 잘 돼야 돼. 너 잘 돼야 돼. 머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지 자기의 보기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키운다는 거죠. 말씀으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갈대 상자가 뭐냐면은 방주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수단은 교회입니다.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다 두면은 물론 교회라는 데가 좋은 영향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구원의 손길에다가 두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키우는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에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키운다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믿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어느 교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신기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한 장의자 앞에다가 또 집사님, 권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휘락교 아이 얼굴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왜 그렇게 붙여놨는가 보았더니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아예 그냥 아이들의 한 번이라도 놓은 아이들을 다 얼굴을 붙여놨어요. 야, 제가 그래서 그냥 소름이 탁 끼쳤습니다. 그렇다. 기도 없는 아이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영혼들. 믿음의 자녀들도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왔으면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상달이 딱 되면은 그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장애가 있었던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장성하면서 말씀으로 키워진 것.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역사상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우리 연세가 많은 또한 어르신들은 또 자녀분들이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늘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만 기도하시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했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8부작을 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고 신천지에서 CBS 방송국 앞에 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신 분은 알지만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정확하게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 안상홍 정연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충영교회에서 전도하러 우리 꿈있는 게 왔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사정을 모르고 아이들의 전도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적었더니 그 부모가 그것을 본 겁니다. 경찰이 바로 와가지고 그 부모가 경찰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팠어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변화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땅에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될지를 알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건전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리더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리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만이나 장길자나 문술맹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그가 국가관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 잘 되면 돼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너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할게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 벤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5,000년 역사상에 그들 민족이 자손에게 두 가지 유산을 물려주는데, 첫 번째는 책이고 하나는 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인지 알잖아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은 그 부모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 생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때부터 시작해서 4대 후손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4대 후손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자녀들마다 예수 믿고 그냥 그들이 신앙생활 따라고 이 땅을 그냥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땅에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개척하면서 10년 동안, 16년 동안 개척하면서 아이들한테 학원 한 번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뛰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며 금하지 말라.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꿈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뒤에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자랐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궁정에서 한평생 잘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야, 잘 산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게벳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삭이 자기를 제단에 바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세속적인 출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게 뭐 목회자의 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곳에서 선두가 되면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모든 슬로건들은 다음 세대. 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제 아버님하고 언언을 했습니다만, 꿈이 있는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무슨 주일학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꿈이 있는 교회 이름을 세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부족해도 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장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안 오더라도 전도하고, 지금 안 오더라도 전도하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선생님들 늘 시간 없지만은 와가지고 새로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요게벳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아이들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요게벳은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82년도에 이영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했는데 또다시 대장암에 걸린 겁니다. 이제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을 이제 자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들과 깨달음을 책으로 정리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새 자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뭘까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겠다. 네, 그가 59세에 천국 가셨는데 정말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지금까지 58년 동안 살았던 것보다 1년 동안 살았던 것이 나는 더 큰 은혜였고 감사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녀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편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 진영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할 일이고요. 또한 우리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